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 말씀 나눴던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복종하며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배웠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쭉 나오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hope이죠, hope. 근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나 공부하실 때 단어들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라고 해서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단어, 즉 영어로는 hope라고 이제 보통 돼 있는 단어죠. 그 영어 성경 그 사전에 보시면 단어 사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희망, 바람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confidence예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come to pass라는 얘기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바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어느 때인지 시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러한 바람이죠.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현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confidence, 어떤 확신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거기에다가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또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글 성경엔 그냥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만 원어나 영어를 보시면 in the Lord Jesus,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바란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골든 fee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마도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모습으로 더 가까운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란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험벌한 그 표현이죠.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확인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소개를 했죠.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쓰는 말로는 노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나갑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특히 바울은 영적인 리더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면에서는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의 바람,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세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대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신실한 종으로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가 아니고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말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한글 성경이 이제 이런 경우는 해석이 잘 돼 있어요. 뜻을 같이 하여. 근데 실제로 이제 원어를 보시면 like souled 아니면은 like minded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같은 영을 소유한 자가 디모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말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소개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자기 일만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좀 argue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 빌립보 사람들이냐?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에 보낼 사람이 디모데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여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래도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지금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와 구별된 사람들. 근데 디모데는 그들의 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겠다는 거죠. 자기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enuinely concerned. 예, 그냥 어떡하죠? 그리고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걱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이나 다른 동역자들의 일 때문에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일을 진실되게 생각하고 걱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내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기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태어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장성하면서 학교를 가고 교육이 맞춰지면은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또 자녀를 키우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세상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구나 겪고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일에 급급하고 그 일에 치여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못한다면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가장 위에 갈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내 일에 가득 차 있어서 머릿속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이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실 때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A를 받으시죠. 학교 다니시면. 그죠? 조금만 공부하면 다 A를 받는데 학생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를 이제 보죠. 간단하게. 이렇게 A, B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A입니다. A를 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강조한 거 이런 것만 터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러나 A를 목표로만 공부하면 A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B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학생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있는데, 티처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그 가르치는 것과 그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으라는 책 외에 다른 책을 봅니다. 다른 학자들이 썼던 논문도 살펴보고 그 과목에 대한 것을 스스로 리서치도 해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를 다 하는 것 플러스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요. 당연히 A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만큼 아는 사람이 어떻게 A를 못 받겠어요. 읽으라는 책 다 읽고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그 외에 다른 레퍼런스를 다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그 과목에 A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내가 하는 일 아니면 세상에서 어, 남들이 다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것들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못하고 남들 다 하는 거 살면서 나만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나만 학교 다니고 어떤 애들은 하이스쿨 과목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거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를. 그러니 나만 학교를 다니는 것 같고 나만 결혼하는 것 같고 나만 직장생활 하는 것 같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자기 일도 잘 하게 됩니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구절에는 3절에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결국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필요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장로의 조건 중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는 사람은 가정도 말씀대로 다룬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공손하지도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이것은 BC 1000년 전 정도. 그렇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돌 조각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300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새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주죠. 그것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100%다 좋은가? 꼭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소개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연단이라고 단어가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믿을만하다, reliable 하다는 뜻입니다. ESV 성경에는 proven wo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 증명된 가치,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proven worth, 증명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잘했다고 잘했다. 한 번 못한다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보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실하다. 세상 일도 그렇고 목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믿을만하다. 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할 때 약속에 자꾸 이제 어기는 사람들, 시간 늦게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믿음이 좀 없어지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항상 믿을만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지킵니다. 그렇죠? 미리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바라고죠. hope.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바라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소망, 이것도 hope라고 이제 되는 거 영어 단어를 소망으로 해석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새로 나온 전화기가 있으면 그거를 얻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확실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확실성이 없고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의 약속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 어떻게 지금 삶에서 고난과 힘든 일을 극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나옵니다. 한번 이 구절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신 것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그것으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주 안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보니까 디모데 외에 보낼 자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실 때 혹시 여러분 머리 가운데 탁 떠오르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어긋날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요동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예를 보든지 서신서를 쭉 보면 바울은 상당히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동역자들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본문에는 티모테온이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타이머라는 그 헬라어와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복합어입니다. 그 디모데의 그 이름이 뜻이 그래요. 그래서 honoring God이란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proven worth죠. 이 사람을 쭉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요새 누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AB스란, 그 제임스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확신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은, 글쎄,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판단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요, 내가 일부러 보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과 함께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는 보통 제가 3대째 아니면 4대째 지금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저도 종종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목사도 많이 배출한 집안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부러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웨이조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던 것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디모데가 이분들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3대째, 4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모태신앙인 것을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아니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서 배우면서 자라났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 섬기면서 성가대를 10여 년 이상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찬양에 좋아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역은요. 그 섬김은 제 영적인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찬양 자체는 즐거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자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디모데에게 쓴 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 내가 같이 보고 알지 않느냐?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것을 함께 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이 뭐 순교를 당하는 그런 박해라기보다는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라면 한번 내 신앙을 재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박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박해였죠. 고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요. 세상에 비웃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말씀 보고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언제 말씀을 붙잡고 앉아 있고 언제 기도를 하는가?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시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요? 다들 하는 것처럼 하질 않거든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살질 않거든요. 그러면 박해를 받고 비웃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신경 쓸 일이 아니죠. 디모데의 역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이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받은 레터였죠.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모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복습시켜 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면서 질문,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중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은 디모데가 했던 역할, 다른 교회에서 했던 역할을 보시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 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분들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노예 신분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아픈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일일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러 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언급됩니다. 뭐 몇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디모데는 뭐 시작할 때도 나오고 끝날 때도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바울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계속 함께 동역했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었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다른 교회 가서 가르쳤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 강건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faithful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들은 바. 이것은 말씀이지 어떤 기술이나 남들을 위로하는 것이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죠.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오기 싫다는 사람 가서 붙잡아서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자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바쁜 것이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열심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배우실 때 주로 재생산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냥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복제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서 시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부탁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오는 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많다고 했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 자체, 그 사역을 아버지가 하는 사역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ESV는 가이드라고 되고 가이드요. 그다음에 NIV 같은 경우는 guardian. 누구를 보호하는 사람이죠. instructor, New King James Version은 instru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그 단어에, 헬라 단어에. 그래서 어떤 하나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이드를 해주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스승은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죠.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을 테이크 케어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나는 것부터, 세상에 나오는 것부터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했다는 거. 원어에 to disciple someone,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스승, 아버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스승도 찾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스승이나 아버지를 찾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했던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였고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나 참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는 어디에서나 참된 복음을 가르쳤고 다른 신실한 종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 교회는 거기에는 믿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local church라고 하는 무슨 ABC 교회 이런 데는요. 안타깝지만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조심해라. 그가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대적한다는 거죠. 디모데가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대적하는 것이죠. 목사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갚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주의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디모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Honoring God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열심히 동역하고 말씀 안에서 신실했던 디모데. 사도 바울의 전격적인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있던 디모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나 삶 가운데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시면서 기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이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일, 신앙의 일,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을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동역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